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연설이죠. 예수님이 왜 연설을 하시게 됐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은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요한복음 5장의 연설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 수요일에 5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고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주 딱 못 박으셨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3절에 딱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24절로 25절은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성서적인 용어고 회심이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회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심치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시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 회심이 무슨 뜻이냐? 회심, 영어로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켰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회심했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내가 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기로 마음을 돌이켰다. 내가 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돌이켰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회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돌이켰다. 왜냐하면 까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까꾸로 가다가 바로 돌이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서 한번 거꾸로 간 적이 있어요. 신방 가다가 처음 모르는 동네에 가가지고 신방 가다가 거꾸로 막 가는데 막 차들이 막 라이트를 켜고 오더라고요, 내 쪽으로. 그래서 저것들이 돌았나, 왜 내 쪽으로 오라 그랬더니 제가 돌은 거예요. 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만에 경찰차가 5대가 오더라고요. 미국 경찰은요, 파출소라는 게 따로 없고 경찰차 자체에 모든 파출소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가는 사람은 1분 안에 5대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목사인데 여기 모르는 동네 신방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날도 어둡고 해서 거꾸로 가게 됐다고 하니까 한참 막 얼굴하고 막 신분증하고 보더니 다음에 똑바로 하라고 가라 그러더라. 봐주겠다고. 미국 경찰들은요, 목사라 그러면 좀 봐줍니다. 근데 그때 거꾸로 막 갔으면은 저는 완전히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 인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텔레비에요, 한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거꾸로 막 가는 사람이 하나가 막 비친가, 어떤 미친놈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게 나오니까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 걱정돼 갖고 전화한 거예요. 얘야, 너 지금 경부고속도로 가고 있지? 예. 어떤 미친놈이 거꾸로 가고 있댄다. 그 사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아니에요, 다 거꾸로 가는데요, 나만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얘가 있잖아요. 지가 바로 거꾸로 가는 범인이에요. 회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거꾸로 가던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온다 하는 뜻이에요. 회심이 뭐냐? 돌이켰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회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돌이켜서 돌아와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고 귀신으로부터 돌아오고 거짓으로부터 돌아오고 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회심이라는 회심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수당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도행전 15장 1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단어를 사용했고 사도 베드로도 사용했고 사도 바울도 사용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용어요. 당신은 회심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은 회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다. 2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고, 또 24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 25절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고 28절을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28절 29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은요 25절하고 28절하고 헷갈려요. 둘 다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28절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 29절은 육신에 관한 얘기고 25절은 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 28절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미래로 돼 있어요. 근데 25절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때라 이런 찬송 부르죠. 아십니까? 이따가 한번 불러본데 몇 장인가 좀 찾아놔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은 앞으로 올 미래 시제고요, 영의 부활은 지금 이때라, 지금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살아나는 현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말씀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회심하기 이전의 인간 영혼의 상태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래야 됩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지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느냐? 듣기도 좋지 않은데 죽었다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육신의 사망과 영적인 사망 사이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유사점은 육신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산 사람과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No fellowship,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꼬집어도 가만히 있고 그렇습니다. 간지럼 타도 가만히 있고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왜 슬픈고 하면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사망을 그러므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no fellowship, 교제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육신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산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No joy, 기쁨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 그런다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런 죽은 사람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저 그림 보니까 참 감동이 오고 아름답다, 그런 죽은 사람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유머를 하면 죽은 사람이 웃습니까? 그런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 앞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은 침을 흘리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도, 된장찌개 냄새가 나도, 청국장은 빼고, 또 김치찌개 냄새가 나도, 저는 집에 들어서 김치찌개 냄새만 나면 그때부터 침 흘리기 시작해요. 김치찌개가 최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김치찌개도 못 먹고 짜장면도 못 먹고 냉면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맛도 없고 귀도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맛있는 영적인 음식을 주고 양식을 주어도 아무런 맛도 반응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No joy,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로 육신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산 사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No activity, no service,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탁구 치는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관심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no fellowship, 교제도 없고 no joy, 기쁨도 없고 no activity, 활동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가지라도 봉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사람은 돌이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회심을 하게 되면 인간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Radical change, 급진적인 변화가 와요. 24절에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상에서 돌이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영적인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회심하여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요, 교회 좀 나오다가 아주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조금 나오다가 난 뭐 하나 맘 틀려서 안 나올래,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에 마음이 안타깝죠.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 교회 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교인 줄어서 걱정이다,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과연 생명이 있는가? 과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산 사람이 조금 나오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온다 하고 간다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제가 그것이 때로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둘째로는 영적인 일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여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뭔가 봉사하고 싶어하고 뭔가 걸레질을 한번 하고 싶어하고, 저는 예수 믿고 참 하고 싶은 게요, 뭐냐면은 성가대였어요. 성가대. 왜냐하면 제가 처음 어느 날 대전 대흥침례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죄인이 올시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왔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해요. 연습.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걸 찬송을 연습을 하는데, 제가 세상에 저런 노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처음 하고 싶은 일이 성가대다, 이래가지고 성가대를 5년 해갔고요. 저는 콩나물 이거 모르는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따라서만 해도 어지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죄 해가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다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한 5년 하면 캐리어가 붙어갖고 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가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고등초 교사하고 싶고, 교사. 이래가지고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하니까 저는 대학 나왔다고 고3을 맡겨주는데, 고3 2명을 맡겨줘. 2명 놓고 그냥 침 튀기면서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한다 했더니, 뭐 들을 내용은 없는데 그 새로운 교사가 막 침을 튀겨서 하니까 애들을 많이 데리고 갔고, 나중에 30명 됐어요. 우리 반이 고3 반이 30명으로 막 부흥되고 해서 그 가운데 지금 목사도 많이 나오고 사모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고 활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오늘 수양강 가자 하면 갑시다. 아멘. 그렇다고 안 가신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참된 회심이 아닌 겁니다. 참된 회심이 아닌 사람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심판을 벗어나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을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회심이라 그 말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 미래에 얻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딱 받기 때문에요. 영생을 딱 받는 거기 때문에 영생을 현재적 소유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한번 주먹 딱 내고 해보시죠. 나는 영생이 있다. 예,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영생이 없는 사람, 회심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얘기만 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보다 심판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날 진노의 날에 이 말 진노를 너는 점점 쌓아가고 있도다 그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회심치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심판과 정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회심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everlasting love, 영생, 이런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영생만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에 어떤 그림을 봤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었어요. 강이 있고 강 옆에는 잔디가 있고 잔디 옆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집이 있고 양떼들이 있고, 꼭 이발소 같은 그림이에요. 이발소 하면 그런 그림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이발소보다는 수준이 좀 높은 그런 그림인데, 그걸 보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저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번개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저런 데 살고 싶냐? 그래서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예 그랬더니 천국은 저거보다 억만 배 더 좋은 데니라. 예?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영혼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저거보다 억만 배 더 좋은 데니라. 여러분, 지금 추운 날씨에 조금 사업도 좀 안 되고 돈도 좀 뜯기고 투자한 거 좀 뜯기고 그래서 마음이 슬프더라도요, 조금만 슬프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영생이 우리의 현재적인 소유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지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축복, 이런 회심, 그리고 구원, 영생,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바로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회심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올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듣는 말씀을 했습니다. 듣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 시편 85편 8절이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내가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화평도 주시고 하나님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거룩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질문이 있어요. 아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죽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 그런데 시편 85편 8절을 보면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듣는 귀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들을 귀가 문제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행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 귀부터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딱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고, 하나님은 택함 받지 않는 자에게는 너희는 들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면요, 벌써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탁 열려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무슨 소린고 안 들린다 하다가 뭐 조금 식당에서 싸우면은 그냥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들을 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대저 그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는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 들을 귀를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를 가지고도 계속 안 듣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들을 귀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올해는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요 피곤해서 말하기 싫어요. 집에 가면 말하기 싫어요. 말 안 하면 저는 밖에서는 말하고 왜 말 안 하냐 그러는데 밖에서 많이 했으니까 말하기가 싫죠.
근데 집에 와서는 말을 하라고 하지만 말하는 것보다는 참 올해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저것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심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하셨으니까 올해는 내게 듣는 귀를 주시고 잘 듣게 하시고 들을 때에 강팍한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기록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 성경을 하여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요, 이걸 멀리 두면 안 돼요. 성경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지고 마귀가 가까우는 거예요. 성경이 가까워지면 죄가 멀어지고 마귀가 멀어지는 겁니다. 나는 성경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입맛이 없다 이런 사람은 소화불량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렸다. 이 말씀이 자꾸 읽으면 재밌고 들을수록 재밌고 이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만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다른 삶도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기록된 말씀 듣고 또 설교, 선포된 말씀도 듣고 또 성령께서 기도할 때 1대1로 여러분 영혼에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 늘 그런 체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탁 캐치를 하고, 물론 그런 건 조심도 해야 돼요. 왜? 사탄이 지방방송도 쏘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서 요건 사탄 소리거나 딱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해서 1대1의 말씀을 딱 들어서 영적으로 듣는 귀를 주시고 올해는 잘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